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한 8주 동안 옛사람과 새피조물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옛사람과 새피조물의 관계의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대로 새피조물은 공동체를 위해 살고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고 나면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또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바뀌어. 잘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공동체 보세요.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왕자의, 이 그림 보세요. 내 마음의 왕자의, 내 마음 왕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해요. 자, 이런 사람을 마귀의 자식,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사람은요, 세상을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고 불순종하는 역사는 그 영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나 중심의 사람은, 옛사람은 모든 관점이 세상이야. 세상이 관점이죠. 그리고 뭐냐면 정과 욕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과 경험과 느낌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만물보다도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결단을 했을지라도요, 저녁에 되면 또 바뀌죠. 이게 우리 마음이 조석지변에 바뀌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상황과 문제에 영향을 받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지는 바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이 옛사람을 이미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셨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새 피조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뭐냐면 보여지는 것을 따라 반응하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삶을 살도록 이 악한 영 마귀는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새 피조물을 보자고요. 내 마음 안에 왕자에 누가 주인으로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만이 구원 얻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이 주인되면 이때부터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사람 마음에는 오로지 뭐가냐?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득해요. 하늘나라를 바라요. 그 천국을 소망해요. 그리고
주님과 공동체의 모든 초점이 있고 모든 관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 역사는 영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데,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살려주셔서 완전한 죄에서 자유한, 이 옛 생명에서 자유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굴 따라 살았냐?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마귀의 자식을 해서 옛사람의 뭘로 따라 삶을 살아간다? 본성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가졌던 타락한 마음, 그 상태에 따라 모든 걸 이해하죠. 여러분 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자기를 한번 잡아요. 내 마음대로 행해요.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해. 내 마음이 맞다고 그래.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악한 영 마귀야. 이 악한 영 마귀는 자꾸만 내 마음의 감각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잘 속는지 아세요? 잘 속는 이유가 어떤 때는 이게 맞거든.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완전히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 마귀가 주는 세 가지 권세가 있다. 첫째는 무슨 권세? 공중 권세. 두 번째 어떤 권세? 흑암 권세. 세 번째 어떤 권세? 사망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죄 아래 이끌고 가고 사망과 죽음 안에 이끌어가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이 악한 영 마귀. 그래서 우리 마귀의 실체를 보자고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말하죠. 거듭나기 전에 나는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반응하고 욕심이 이끈 대로 삶을 살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악한 영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악한 영 마귀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거짓말로 속인다고요. 이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또 읽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공중을 잡고 있다가요. 자,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요. 공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상부터 시작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부터 시작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미혹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배후에는 이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 잡게 만들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미풍양속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풍조를 따르게. 이걸 좀 더 쉽게 말합시다.
각 시대마다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남녀가 가정을 갖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 있잖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전에는 남녀가 출생해서 가정을 갖는 게 절대적인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이 어느덧 깨져서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가정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보면 건강보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동화해서 자연히 그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남자를 추상해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정점이기 때문에 그 논리와 이치가 맞는 줄 알고 거기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의 계획 자체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사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여러분, 이 악한 영 마귀가 공중에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 사용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디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 사랑하니까 돈이 눈에 보이면 돈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부자가 소출이 날마다 중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창고를 계속 늘려서 지었어요. 그리고 연락하며 줄과하면서 먹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냐. 여러분, 부자가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가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지옥인데. 결국은 인생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속에 끝나고 마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복을 통해서 누려가는 게 이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고 생활하는 그 모든 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요. 근데 자꾸만 뭐냐면 사단은 뭐냐면 우리에게, 야, 돈이 최고야. 너 돈 있고 봐야 돼. 너가 돈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돈이 있어야 잘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에 움직이도록 만든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든 게 이 모든 중심에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뭐랄까, 오늘 우리의 모든 첫째 뭐냐? 내 성공, 내 출세의 모든 것이 관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봐야 돼. 세상에서 잘 되고 봐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출세하려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1등 하려면 2등 되는 사람 있잖아요. 1등 된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1등이 되는 거지. 나 스스로 모두 다 1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평안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야.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사용하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기준되어서 삶을 살게 만들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말씀 앞에 아멘한 게 마땅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한데 전부 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그걸 먼저 잡는다. 이거는 뭐냐면 새 피조물로 사는 삶이 아니야. 새 피조물은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게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한데 오히려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는데 선택하는 권한은 어른이니까 아브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람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아브람이 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하는 말씀이 뭐냐, 야 너와 내가 다투는 모습이 선하지 않다.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선택의 축복을 조카 롯에게 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좋은 건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아브람 뭐냐면 조카 롯을 축복해 주는데 이 조카 롯으로부터 먼저 선택하겠다고요. 근데 여기와는 비밀이 있다고요. 사람이 뭘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이긴다는 것을, 함께 해줘야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아브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아브람은요 눈에 보이는 선택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람이 복을 받았죠. 조카 롯은 어떤 일이 당합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덴 동산 같다고 했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를 몰라. 근데 그 도시는 완전히 제약된 도시였어요. 예? 타락한 도시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만큼 범죄로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좋은 거 선택한들 그건 망할 선택이고 죽음의 선택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했어요? 동서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사방팔방 막혀서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된다는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세상 풍조를 따라 출세하고 봐야 돼, 성공해야 돼, 하고 봐야 돼, 잘 되고 봐야 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 나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를 부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내가 가진 기준을 따라 움직이고 내 관점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새 피조물은요 내 관점,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관점이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달라야 여러분 축복된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옛사람은요 뭐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이 육체가 뭡니까? 옛사람과 함께 형성된 습관들, 옛사람의 그 본성이 그 안에 딱 자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중심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중심되면요,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봐요. 누군가가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용서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했어요. 어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본성을 따라 반응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가야. 이게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성품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잖아. 그 안에는 미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질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시기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반항하게 만들고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알아. 그게 뭐냐?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이야. 그게 옛사람이야. 근데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내 몸 안에는 뭐가냐? 옛사람과 함께 살아간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게 난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아픔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죠. 그 상처가 기억되니까 내 현재 오늘한, 과거의 상처가 오늘한 나를 연결되어서 솔타이어가 돼서 계속 고통의 수렁 속에 끌고 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의 과거의 상처 사람, 아픈 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완전히 끝내놓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옛사람에 의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죽게 한 그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 반응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자인 이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 여전히 뭐냐? 세상 기준으로 보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요. 왜요? 난 예수 믿어서도 잘 살고 싶어.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어. 예수 믿어서 복된 결혼하고 싶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가장 기쁨의 삶을 살고 가장 행복의 삶을 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봐요.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옛사람의 본성에 나오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이미 죽은 존재가 됐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아멘 됩니까?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봐요. 거듭난 새 피조물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사는 생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세상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유해야 될 사람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라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믿어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운행시켜주고 성령께서 이 약속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아멘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대요? In Christ.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다가요. 여러분,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인데 이전 것, 과거는 다 지나가고 옛사람의 습성은 다 끝나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에는 죄에 다스림받는 죄의 사람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가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고 의인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 역사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나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나란 존재가 이미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의 옛 생명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 되어서 살게 된 존재가 새 피조물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체계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까? 거듭난 새 피조물은 예수님만 알아. 그분의 말씀만 알아. 그분의 뜻을 알아.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육신의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왜 거듭났다 할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육체는요 껍데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존재, 그 옛사람은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새 피조물인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됐다가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새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옛사람의 마음을 따라, 옛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해 주셨고 고쳤다고 새롭게 해줬다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내 속에서 역사해. 왜냐?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강조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 만약에 강조를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면 돼. 왜? 프로그램 접어야지만 생각 없이 그 프로그램 방법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격적으로 그분은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부터 뭐냐? 내가 거듭난 새 피조물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거듭난 새 피조물의 삶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새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충만하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의와 하나님의 뜻과 의의 행실과 평강과 내 안의 평강,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상황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강이 넘쳐.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쳐가는 삶을 사는 것이 새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 같으면요,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이미 다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주님과 그의 말씀의 부탁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은 예수님과 공동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거듭난 새 피조물은 예수님의 다른 건 몰라요. 죄를 알지도 못해. 죄를 짓지도 않아.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요. 그 새 피조물은 누구냐? 그분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왜 하나님 교회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셨다. 먼저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가 하늘 꿈의 교회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이제부터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기 때문에 누굴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누굴 위해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가요. 그 교회가 모아진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늘 꿈의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분이 각각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이는 손의 역할, 어떤 이는 발의 역할, 어떤 이는 눈의 역할, 어떤 이는 또 어디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모든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살도록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온 일생을 헌신하고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볼까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 받을 그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계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러분 혼자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분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를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자유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돈이 최고야. 남보다 높아지고 성공해야 돼. 그게 성공하려면 경쟁사회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복은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에 다 누려가 사는 거야. 쾌락이 내 삶의 행복이야.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기준돼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야 내가 행복한 거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최대 속임수다. 왜냐하면 지금 타락한 이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바로의 학대 속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나오게 만들죠. 그러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요. 그래서 그 광야 통할 블레셋 길이면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블레셋 길을 돌아서 가게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집에서 하나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가지고 나온 보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는 말씀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서이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갖고 왔는데 포도 하나가 혼자서 못 들고 둘이서 메고 와서 보여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결실한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나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의 거민은 안악조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m 거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치해요? 그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승리해요? 우리 가면 다 밟혀 죽임 당할 겁니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민수기에 보면 통곡을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가 공동체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능히 우리의 땅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것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야. 왜냐면 봐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걸 봤어. 이게 믿음이다가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에 삶을 살아가면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면요,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이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안으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삶을 살게 하는 게 악한 양 마귀다가요.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그 마음이 무슨 거룩하고 깨끗하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살인하는 그 마음. 모든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했잖아. 악한 생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이 마음을 따라 움직여가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여기에 따라 반응하도록 마귀죠. 근데 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순종한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셔서 완전한 자유로 살게 한 것이 뭐냐? 새 피조물이다가요. 근데 새 피조물의 삶의 초점 뭐냐? 오직 주님이야. 오직 교회 공동체다가요.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삶의 원리, 삶의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